함이니라. 아멘. 전에 제가 그 빌립보서 바로 윗절을 설명드렸습니다.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와 바울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윗절에 나와 있는 빌립보와 바울의 관계,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이 아름다운 삼각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빌립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각관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빌립보, 그 교회의 대표인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설교했듯이 이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파송된 자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셨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이어서 이 에바브로 디도를 추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병에 걸려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임무인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그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이 일이 문제가 되어버린 이유는 이미 2장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듯이, 빌립보 사정을 밝히고 있듯이 교회 내부적으로 원망과 시기하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디도를 파송했는데, 이 파송한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교회에 들러졌을 때 또 다른 류의 원망과 시비의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에바브로 디도가 생각을 하고 심히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전달받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므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테니까 이 에바브로가 디도가 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임무를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나에게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추천장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의 내용부터 2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26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변호해 주면서 교회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한번 준비된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그거 말고요. 맨 처음에 준비 안 된 거. 제가 마지막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적이에요. 이게 설교가 앞으로 여러분 집중하시면 15분 안에 끝날 텐데, 집중 못하시면 20분 안에 될 텐데, 그 내용이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는
그럼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그가 형제인지, 그가 형제요, 그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평가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굳이 평가를 한다면 이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형제인지, 그리고 함께 수고한 자인지,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인지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판단하라. 그리고 옆 사람도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봐라.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의 어떤 가치나 결론으로 쉽게 평가하는데,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교회 안에서 이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모든 평가들 중지하고 바울은 이 원망과 시비를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25절의 내용인데요.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가 여기십니다. 그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 숫자를 한번 세어보면 5가지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형제인가? 첫 번째. 함께 수고한 자인가? 두 번째.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인가? 이 세 개를 얘기를 하고, 나머지 뒤에 붙어 있는 그 2가지 내용들은 너희가 나에게 보낸 사자이고, 그리고 그가 나를 잘 도왔던 사람이다. 이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울이 기준을 제시하는 건 이 3가지입니다. 헬라어 문법상으로도 이게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중간에 써오면서 이 3가지를 한데 묶어놨어요. 이 3가지가 이 빌립보 교회에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성도가 성도 사이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평가할 때 굳이 평가해야 된다면 이 3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 그래야 분쟁과 시기와 원망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인가? 그는 나의 형제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제가 헬라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헬라어 단어에 담겨 있는 우리 한국 그 번역본으로는 그 의미가 다 안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어가 필요할 때 조금 얘기를 합니다.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 단어가 쓰일 때 가까운 관계를 표현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쓰게 되고, 또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관계를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모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을 가리킬 때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 또한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형제 안에서도 사촌이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사촌, 팔촌, 사돈의 팔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델포스 이 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는 동지들도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관계들의 긴밀함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 의미를 담고 있고, 이 의미가 확장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로 쓰인 건데,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아라는 그 접두어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델프스라는 이 단어가 붙게 되는데, 이 델프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엄마 배의 자궁을 뜻하는, 이 태를 뜻하는 의미의 단어가 이 델프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거기에 강조하는 의미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라는 접두어가 붙으면서 이 자궁을 강조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한 자궁,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궁 안과 밖에 있는 한 형제요라는 의미가 이 원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본문 맥락상 이 바울은 그냥 막연한 관계의 형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의 원래 의미, 이 한 자궁에서 안과 밖, 쌍둥이면 안에 두 사람이 있겠고, 아니면 안과 밖에 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형제로 표현하면서,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가진 임무를 실패한 자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그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러한 긴밀한 형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서 너희들은 대해야 된다라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와 에바브로디도가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는 나의 형제요,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나와 영적인 한 자궁, 한 배에서 태어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의심하지 말고, 한 형제이니, 한 영적인 배 안에서 난 나와 같은 형제이니 이를 의심하지 말고, 결과로 평가하지 말고 이를 용납하고 받아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에 대한 추천장을 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가 나의 형제인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자궁, 같은 태를 가지고 거듭난 자들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이 성도 사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 참 나의 형제인가 아닌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서 저를 바라보라는 것이 이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과 지금 싸운 상태입니다. 부끄럽지만 이혼은 얼마 전 아버님 생신이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지금도 암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500-519 그냥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빡한 거예요. 그 월요일 날이었었는데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생신은 음력으로 세지 않습니까? 항상 바뀌어서 이걸 체크를 안 하고 있으면 넘어가 버리는데, 핸드폰도 바꾸고 난 다음에 체크를 안 했던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러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버님께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 이거 죽을 죄를 졌다, 면목이 없다.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케이크를 사들고 갈 준비를 하고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말 하나도 없이 그냥 가서 죽을 죄입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빌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깜빡을 했으니 내 동생도 깜빡한 거 아닌가? 깜빡하지 않았으면 나한테 문자나 전화를 했을 텐데, 얘도 실수한 거 아닌가 싶어서 바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야, 아버님 생일이었는데 넌 갔었냐? 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근데 자기는 아버님과 식사를 했대요. 한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냐? 오빠는 정말 깜빡 교회에 바쁜 일이 있었다는 건 핑계겠지만, 내가 그건 좀 죽을 죄인이지만,
네가 좀 나한테 문자를 좀 보내줬으면 그냥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늦게라도 갈 수 있었는데 왜 전화를 안 했냐? 라고 했더니 얘가 대뜸 저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의 생일을 까먹고 하면서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은 맞는데, 저는 논리적으로 따졌죠. 야, 그 말은 맞는데 그 사과는, 그 잘못은 내가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지은 거다. 그 아버님한테 사과할 거다. 근데 너한테 잘못한 건 없다. 너는 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제의 실수를 보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문자나 가벼운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내가 그런 큰 실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너는 형제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가면서 제가 열을 냈으면 이 동생이 알아듣고, 이게 수구리일 줄 알았는데, 이 소리를 질렀더니 같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잘한 게 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냐. 순간,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논리적으로 따져가면 안 돼요. 이 자매들하고는 논리적으로 싸움 났을 때, 큰 소리로 싸움 났을 때 논리적으로 따지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못 알아듣고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저 너무나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서로 소리 지르다가 과음을 지르다가 그냥 에이!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2주째 냉전 중입니다. 간혹 중립외교를 하시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압니다. 제가 동생하고 살아온 세월이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얼굴 보면 풀립니다. 어떠한 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냥 얼굴 보면 풀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든지 그쪽에서 연락 오든지 따지고 묻지 않고, 그래, 밥 잘 먹었냐? 그럼 끝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방한칸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어려운 가정 경제 때문에 한방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행복을 찾아 함께 지내왔고, 특별히 청소년기 때는 어머니가 난소암 4기 말이라는 판정을 받고 최악의 가정의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함께 기도로, 그리고 함께 신앙으로 헤쳐온 그녀는 나의 형제요. 그녀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그녀는 나와 함께 이런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군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얼굴 보면 끝납니다. 그래, 네가 형제지.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남이 아닌 형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참 형제됨의 기억들이 여러분들 사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앞뒤에 계신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몸이 한 지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런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간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 디도도 나의 형제고, 주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분쟁과 시기 가운데 싸우고 있는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이라면 한 형제요. 여기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인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에바브로 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 다른 말로, 다른 번역본을, 우리 한글 번역본을 보면, 그전 번역본이랑 우리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동역자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함께 수고한 자, 함께 동역한 자, 동역자의 개념으로 이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의 동역자, 함께 수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높고 낮은 권위의식이나 계급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것들만 보고 나의 동역자고 나의 형제고 나의 아들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권위를 갖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옆에서 볼 때도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열 왕들 앞에서 세상 권세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선한 싸움을 벌이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는 얼마나 큽니까? 가말리엘 학파요, 그 다음에 그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그 권위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버리는 이 가슴 뜨거운 전도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빌보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다른 위치를 갖고 있지만 그는 나와 동등하게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동역자다라고 이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 성도는 평가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평가해서도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인가 아닌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가 그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갔을 때 너희는 나를 대하듯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 번째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인가 아닌가. 조금은 실수가 있더라도 실수한 부분들은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한 자인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해 주시고 받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번째 교회를 건강케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군사된 자. 우리는 옆 사람에게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합시다. 우리는 군사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군사된 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함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우, 군사된 자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바탕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군사라고 이 말을 꺼낼 때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거대한 전쟁터가 하나 그려질 것이고 이 전쟁 가운데 분명한 대적이 보일 거예요. 그 대적을 놔두고 우리 아군들이, 그리스도를 중심한 이 아군들이 그 분명한 대적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은 우리는 군사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군사라는 말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우리는 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사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울 대상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이 빨간 글자를 보면은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싸워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대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를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사탄 마귀 아닙니까? 이 약한 사탄이 세상의 풍조를 잡아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휘두른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현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쭉 내려보면 분노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인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가운데 이 악한 세력에 갇혀 있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진바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빨간 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존재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은 존재들이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자들이 지금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잡은 권세자, 이 악한 권세자, 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우리 성도를 가리킬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립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 대적이 누구이고 그가 어떠한 짓들을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들이고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고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 앞으로 이 분명하게 보이는 이 대적과 치열한 생명을 건 싸움을 하게 될 군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대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군사된 우리가 대적이 같다라는 거죠. 이 대적이 같고, 이 같은 본인으로서 서로의 허물이 드러나면 서로로 꼬집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군사이기 때문에, 싸우는 대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적을 향해서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저 친구가 다리를 절어요. 그러면 저는 친구에 가서 전우의 팔을 붙잡고 같이 총을 쏘는 거죠. 대적을 향해. 다리를 절고 가고 있으니까 불편하네. 총으로 쏴요. 이게 군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원망과 시기의 분쟁은 누구에게 향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대적인 이 악한 마귀, 세상 풍조를 갖고 교회를 흔드는 이 악한 마귀에게 향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 군사된 모습으로 서로의 허물을 안아주고 서로의 허물들을 채워주고 함께
생명을 건 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눈으로 볼 때 이 에바브로디도의 허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허물을 용납하라. 그리고 너희들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시기거리의 문제들, 그 안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일하고 있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싸우라는 거죠.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군사된 자로서의 모습이고, 이 군사된 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며 좀 부족해 보이도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정도 여러분들 본문의 내용이 남아있는데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준비했던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다닐 때 군종병이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해서 군종병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사단 군종병이어서 교회에서 상주하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전도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령부에 올라가서 군의 행정을 했었죠.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후임이 부대 소속은 본부대, 행정병들이 모아있는 그 본부대 소속이었는데, 그 본부대 소속 안에 후임이 들어왔는데 이름은 황요한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굉장한 고문관이 우리 부대에 왔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고문관인 이유는 이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눈치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 눈치를 사회에다 놓고 온 친구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 눈치라는 기능이 고장난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 친구는 눈치가 없습니다. 한 일예로는 군대에서는 군대 축구가 있습니다. 군대 문화의 축구가 있어요. 근데 군대 축구가 딱 시작되고 이 아이가 투입이 됐는데 이 아이는 축구를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축구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 친구가 공격 라인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병장들이 질비한 그 공격 라인에서 자기의 그 공을 달라고 반말로 여기 이리 주라고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결국에는 줄 수밖에 없죠. 갑자기 뛰어들어오니까 주고 나서 꼬링은 넣었습니다. 꼬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앙 라인 뒤로 빠져있는 후임병들은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기고 끝났지만 집합이 걸렸어요. 일병들의 집합이 걸려서 이 눈치도 없는 어떻게 된 일이냐. 일병 집합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일병 집합 모인 다음에 일병의 선임이 오더니 그 위에 바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병들을 쭉 모아가지고 엄청 뭐라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얘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왜 혼나야 될 일이냐? 라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참지 못했는지 병장의 최고 계급을 가진 그 제대하기 얼마 안 남은 그 제일 높은 병장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눈치가 없는 친구입니다. 결국에 교회는 잘 나왔어요. 결국에 이 친구가 이 본부대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제대로 적응을 못하니까 비옥큐라는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간부들이 이 숙소를 생활하는 숙소를 관리하는, 혼자 떨어져서 생활하는 그 업무를 그냥 맡겼습니다. 혼자라도 거기서 해라. 너무나 눈치가 없고 적응하지 못한 친구인데, 저도 그 친구 때문에 바로 윗고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거기 더군다나 교회는 너무나 열심히 나와서 교회만 나오면 고참들이 와가지고 저 인간 갈구라고, 똑바로 인간 만들어 놓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밤마다 불려갖고 직접 얘기를 하지 왜 나 부르는지. 잠도 안 재우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간부들의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본부대원들이 다 투입돼가지고 서빙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입영이었기 때문에 그 간부 회식 자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주방에서 그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밖을 보니까 그 황요한이라는 친구가 밖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봤던 얼굴들이 그 자리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간부이지만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음주 가무가 이루어지는 아주 난장판인 술자리였습니다. 부인들과 함께 나와서 음악이 나오면 부인들과 함께 간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사단장이 건배를 하자면 건배를 하고, 별 희한한 꼬라지가 벌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것은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들이 저 사단장이 따라주는 술을 먹을까 안 먹을까, 건배했을 때 그걸 먹을까 안 먹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새벽 기도마다 열심히 기도하던 그 모습과 술을 아주 맛있게 들이키는, 그리고 음주 가무의 분위기를 맞추는 그 간부들의 모습은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서빙을 하고 있던 병사들에게도 술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 이 황요한이라는 친구에게 술을 따라주는 거였습니다. 이 황요한이라는 친구는 사단장에게 저는 못 마십니다,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데 네가 못 마셔? 앉아있던 부대장들이 새까맣게, 이 기독교, 저희 부대장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집사님 간부들이 그냥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황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 황요한이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사단장이 화가 났습니다. 뭔데 네가 그리스도인데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라고 교회 다니는 놈들 많은데 네가 뭐라고, 네가 지금 안 마셔, 당장 마셔, 명령이야 하는데, 그래도 마실 수 없습니다. 황요한은 계속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지는 것을 보고 알았다, 저리 가 라고 해서 일단락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황요한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황요한이 눈치가 없어서 부대에서 욕먹으면, 제가 욕먹으면 다 그 욕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가 실수하면 제가 그냥 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나의 형제요, 저는 나의 함께 수고한 자요, 저는 나의 함께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걸고 싸울 군사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병장이 되었을 때도 3개월 차밖에 안 돼서 병장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여전히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가슴 한편에는 그 친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로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계신 그 성도 형제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간곡하게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좀 결과로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한 일들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이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 옆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자신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이 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비춰보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 형제들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의 기준을 바라보며 이 세 가지 기준을 세워서 그 형제를 권면하며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기준이,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세 가지 기준이 넘쳐나고 이 넘쳐난 기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들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억들이, 주님 동행하심의 기억들이, 소소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바울의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 그건 결코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가 나의 형제인지, 그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한 자인지, 그가 나와 함께 아버지 이 분명하게 이 세상 풍조로 다가오는 이 거대한 이 악한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싸움을 하는 우리 한 형제고 군사인지, 아버지 이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기준으로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빌립보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하여서 아버지 든든하게 쓰길 바랬던 이 바울의 심정을 아버지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한 배를 갖고 있는,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위치와 모습들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일한 수고를 하고 있는 주의 동역자임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생명건 전투와 싸움을 벌이는 아버지 동료여 전하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기준,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서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는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주님의 형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니, 동일한 주의 나라를 구하는 함께 수고한 자고 분선하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변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이 귀한 지체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진정한 형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